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십칠 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자, 오늘 믿음 시리즈 94번째입니다. 제목을 두 번만 시작. 믿음으로 성령과 동역하라. 믿음으로 성령과 동역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주의 동역자가 될 수 없었다. 신약은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성령은 동역자가 되려는 자들을 그의 권능으로 도와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이방인과 백성, 신자와 성도의 증거가 동역자로 나뉜다. 부름받은 자와 일꾼과 헌신자와 사명자가 동역자다. 성령을 받은 자가 동역자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성령과 동역자가 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동역자가 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성령의 동역자가 되면 도와주신다. 예수 이름의 사람이 성령의 동역자가 되면 권능 주신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기쁨으로 동역하신다.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감화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동역자 된다. 천국은 성령과 동역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동역은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거듭나서 성령의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리라. 아멘. 자, 오늘은 94번째 믿음으로 성령과 동역. 우리가 성경을 알면 예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이단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과 상관 없죠. 이단에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근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예, 성령이 수천 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똑같이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도합 몇 권이요? 66권인데 이 66권의 성경이 목표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성경은 이 성경에 주인공이 있다는 거야. 주인공은 여럿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야. 영화를 우리가 한 편 이렇게 제작하는 걸 보면 그 영화 주인공을 찾는 거야. 그러고 나서 주연을 찾고 조연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빛내줄 엑스트라들을 찾아서 영화를 기승전결로 이끌어 가죠. 그리고 나서 어떤 영화는 주인공이 죽는 영화도 있고 어떤 영화는 주인공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화도 있고 어떤 거는 절대로 주인공은 안 죽는 영화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 66권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오신다. 구약과 신약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가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천지 창조. 그 이유가 뭐냐? 오시려고. 왜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오시려고. 누가?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한 단어를 붙이는 거야. 왜 사람을 지으셨냐? 왜 사람을 지으셨냐? Why? 왜 사람을 지었냐?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려고.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왜 사람을 지었냐? 사람으로 오시려고.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람을 지으신 그가 어떻게 오시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다. 아담. 생기를 불어넣으니 저가 생명이란 말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왜 아담이라고 히브리 말로 명하셨느냐? 진짜 아담이 오신다. 그래서 그 성경은 진짜 아담을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아담이라. 그 둘째 아담이라는 게 첫 번째 first, second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러면 진짜 아담이다. 진짜 아담이다. 이건 모형이고 이건 그림자고 진짜 아담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 누구를 말하고 있냐?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은 66권의 책이 전부 예수를 향하여 있다. 어디를 펼쳐도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펼칠 때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성경을 잘못 본 거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하려고는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적의 문을 취할 자인 누구? 예수가 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이삭이 아니라 그가 오시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18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데 신약은 뭐냐? 그 하나님이 뭐야? 오셨다. 그런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출발이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왜?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그분이 오신다는 거야. 예수가 오신다는 거야. 그리고 신약은 뭐야? 그가 오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도 한다. 님. 예수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죠. 어떤 목사님은 예수가 뭐야? 건방지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오실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기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누구를 말한다고? 예?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 죄 없는 아담, 참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그 예수여 할 때는 하나님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여라고 부른 건 그 이름에 벌써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거야.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뭘 사할 수 있어? 네 죄 사함 받았으니 침상 들고 가라. 그 바디메오가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봐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최초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열고 누구를 보는 거야? 예수여,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거야. 그대로 네 고백대로 예수여,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열고 최초로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를 가리킬 때는 예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으면 아담 하나만 지었으면 됐지.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누구를 지어요? 아담 곁에 누굴 둬? 하와를 둔다. 하와. 그리고 그 하와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조. 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응? 배필. 예, 거기 보면 20절에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가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짝을 만나서 결혼하죠. 연애를 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돕는 뭐가 돼야 된다. 배필이 된다. 서로. 근데 여러분 진짜 결혼하면 돕는 배필이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왼수가 되는 거야.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에 그 할아버지가 그 부인 되는 할머니에게 그 서세원이 아마 그 진행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진행하다가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맞추는 거야. 이렇게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둘이 사이를 얘기하면서 우리 둘이 뭐지? 우리 둘이 그러니까 왼수. 금방 그 할머니 입에서 뭐라고 나? 왼수.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 글자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게. 그러니까 원래는 답은 뭔데?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를 맞추는데 평생 왼수라. 그러니까 모르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부 누구 이야기를 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돕는 배필이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배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돕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로서의 배필이 되면 이 가정의 중심이 누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근데 예수가 없는 배필이 되려니까 정력적이고 물질적이니까 물질적인 게 떠나면 왼수가 되는 거야. 감정이라는 게 앞서면 왼수가 되는 거야. 이런 게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어떤 의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만남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과 만났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미달에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사이동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서 뭐가 돼요? 서로 하나님의 의도를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 어떤 고백이냐면 산에 진미를 잔뜩 차려놓은 그런 풍성한 음식이 있는 그곳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나이다. 그래.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그 산에 진미가 있는 그 풍성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야? 어디에 드려졌던 음식이냐고. 제사.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고 내가 배부리 먹고 그러는 것보다 지금은 멀리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거기 있는 게 좋다는 뜻으로 문지기라도 있어도 된다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이 그냥 예배가 그리워지고 일주일 동안 중에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이상은 가져줘야 된다. 매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그럼 구약 때는 다 손을 들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골방을 두라고 하는 말이 어디 기도실 하나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언제나 어디서나 뭐만 하면 눈만 감으면
골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골방이 눈을 감는 곳이 골방이 되는 거야. 거기서 은밀하고 정직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도와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돼. 그래야 누가 오시는 거야? 예수가 오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고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요. 먹는데 직접 먹지 않고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꼬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이 그림이 하나님의 의도라야.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지 않고 아담이 선악과를 바로 따먹었다면 하나님 오시는 길이 차단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나오는 죄는 무슨 죄가 되냐면 마귀와 동일한 죄가 돼요. 반역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원죄가 되는 방법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방법이야. 원죄, 본죄, 자범죄가 통틀어서 우리가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자범죄는 뭐냐? 인간의 육체로 행한 죄예요. 이거는 뭐 하면 살 수 있어?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거야. 회개하면 살 수 있는 죄를 가질 수 있도록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와가 없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고 그 먹는 죄가 마귀와 동일한 반역하는 죄가 됐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차단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이 하나님을 돕는 자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의 곁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누구를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 돼서 누가 오시는 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을 여는 배필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면서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되죠. 이게 반역한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대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반역죄가 아니고 무슨 죄예요? 불순종죄예요. 불순종죄. 그래서 불순종한 죄가 구약의 죄예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힌 거예요. 막혔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제는 이 불순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 중에 스몰 그룹을 택하신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속을 통로로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몇 지파야? 12지파야. 12지파 중에 또 누구를 또 택하시는 거야? 12지파 중에 12지파로 오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또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 유대인으로 오시려고 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래서 왕의 족보가 나오는 거야.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족보가 막 나와. 족보. 그게 뭐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족보를 드러나가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오신다고 하시던 그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책이 마태복음인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던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 배필 역할을 한 거야. 누가? 아담과 하와가 한 번 한 거야. 한 번 하고 죄져서 불순종한 죄로 다친 거야. 막힌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고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하고만 소통하고 그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만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신 거야. 이게 성경에 이제 39권에 기록된 거야. 단 한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소통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하고만, 모세하고만, 여호수아하고만, 다윗하고만, 엘리야하고만, 에레미야하고만, 이사야하고만 이렇게 소통하시는 거야. 그렇게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네 죄 사함 받았다. 침상 들고 가라. 그분만이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비로소 그전에는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시더니 지켜라 그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이제는 동역자가 시작된다. 전해라, 전하라, 전하라. 이게 전하라가 뭐냐? 동역의 시작이에요. 배필. 이제는 누구나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뭐야?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만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죄 사함 받은 자만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방법이 뭐야? 선행을 하는 거야? 구제를 하는 거야? 봉사를 많이 하는 거야? 아니라 죄 사함 받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믿어야 되고 예수라고 믿어야 된다. 요 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니까 뭐 여러 이야기,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뭐 죽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 이 고백을 해야지만 죄 사함 받는 거야. 누구라도, 인물이 잘나도, 대통령이라도, 국무총리라도, 장관이라도, 누구라도, 사장님이라도, 회장이라도, 사업가라도, 누구라도 예수를 둘로 고백을 해줘야 돼. 하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하면 Jesus my Savior, Jesus my life. 예수가 나의 구세주여,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은 목숨이라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면 뭐라고? 죄사함을 죄사함 받으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라.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야? 복된 소리야, 복된 소리. 최고의 복된 소리가 뭐냐? 인간이 죄사함 받으면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는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일감을 주는 거야. 일하라. 여러분, 취직하면 뭐해? 취직하면 일감을 주잖아. 일감을 주면 일을 다 하면 뭘 줘? 월급 주잖아. 월급, 상을 준단 말이야. 상급을 준단 말이야. 아, 수고했구나. 그러니까 직장에 취직이 된 사람을 가만히 책상에다 앉혀놓는 게 아니라 일하게 하고, 일한 사람에게는 뭘 줘? 월급을 주는 거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의도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야.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상을 주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상 주시려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상 주시게 하실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진짜 상 받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혼자 못해. 내 힘으로 못해. 여러분들도 해봤잖아.
교회 봉사, 영적인 봉사를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힘들다고. 처음에는 막 가슴이 막 기쁘고 울렁울렁거리고 좋아서 막 봉사한다고 막 그러는데 인간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되면 안 돼. 여러분도 저를 믿으면 안 되고 나도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돼? 우리는 어떤 관계여야 돼, 박 집사님? 나하고는 어떤 관계야? 무슨 뭐 돕는 배필이야. 아니요,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 사랑.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사랑의 대상에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저 이제 목사님 못 믿어요. 저 잘못한가 처음부터. 왜? 인간은 다 뭐야? 냄새나 안 나. 나죠.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 알고 보면 다 지저분해.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이 부족한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신 것은 뭐냐면 그 중에 쓸만한 게 하나가 있는 거야. 하나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거, 동역할 근거가 하나라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콜링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분도 만났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 소리가 안 난 거야. 그 사명을 몰랐던 것이다. 이걸 알아야 사명이 생기는 거야. 사명이 생기면 그때는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야. 우리 이제까지 살면서 이걸 모르는 거야. 이런 그림을 그릴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그냥 성령 받으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뭐 하는 거야? 방언하는 게 성령 받는 건 줄 알잖아. 아니라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보증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해도 상장을 주잖아. 상장. 학교에서 주는 상이 무슨 상이 있어?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가면 우등상, 개근상 주지. 개근상 주고 또 뭐죠? 공부 열심히 하면 우등상 주지, 봉사상 주지, 상 주는 게 많잖아요. 상 주는 것이 많은 것처럼 그건 보증이 된 것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하는데 예수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한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돕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는 자에게 영감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려고 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열심히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도 성령으로 드려야지. 인간의 힘으로 봉사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게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해도 뭘로? 성령으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봉사를 했다. 열심히 봉사하면 상 받아? 못 받아? 박 지사님 또 물어봐. 봉사 열심히 하면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봉사는 상이 없다.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책에다가 봉사는 상이 없다.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 거기 이제 전화번호가 옛날엔 011이었나? 전화가 왔어. 목사님, 책 읽었습니다. 잘하셨네요. 근데 거기 그 부분에 봉사를 하면 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시험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참 했는데 봉사의 최고는 뭐다? 봉사의 절정은 뭐다? 예배다,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야?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때는 워십이라고 하고 경배, 워십.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봉사들이 모여, 안내가 모여, 재정이 모여, 청소가 모여, 이런 모든 인간들의 그 섬김들이 모여서 예배의 서비스가 되면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으로 드린다고 할 때는 성령으로, 진정으로 드린다고 할 때는 이게 다 모이는 거야. 다 모여서 그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서비스가 있는 것이다. 봉사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전도자를 찾으신다 그런 말씀은 없어. 봉사자를 찾으신다 그런 말씀은 없어. 그런데 예배자는 찾으신다야.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좋아하신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봉사는 상이 없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상 받으려고 예배드려요? 아니지. 나 살려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봉사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살려고 예배드리고 내가 살려고 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봉사하는 의도를 분명히 알면 멋있게 봉사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슨 봉사자가 있어? 돈 안 받고 하는 봉사자, 자원봉사자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기뻐서 하는 거야. 돈 안 받고도 자기들이 자비 들여갖고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서도 행복해.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데 상 주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은혜 받은 게 감사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상은 어디 있냐? 상. 어떤 자에게 상을 주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를 전하는 데에 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 상이 있다. 상.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일하게 하고 일한 다음에 뭐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여호수아가 상이 있냐? 상은 없다. 이 구약 사람들은 상이 없고 뭐만 있어? 최고의 영광이 뭐야? 최고의 축복이 뭐야? 구원이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종점은 구원이 끝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 시작돼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시작돼? 상이 시작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끝이고 우리는 구원이 시작이고 상이 끝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끝이고 우리는 구원은 당연히 예수 믿으면 시작이요 성령과 함께하면 상이 끝이다. 그래서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왔는데 성령이 온 다음에 쓰신 단어가 뭐냐면 동역이라는 단어를 썼어. 동역. 그러니까 동역. 한번 말해보세요. 동역이라고 해봐. 동역. 이 국어사전에도 보면 동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독교인들만 쓰는 언어라고 나와. 동역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기독교인들만이 쓰는 독특한 언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구약의 돕는 배필이요. 이 동역이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하는 말인데 이 모든 단어가 중심이 누가 빠지지 않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돕는 배필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있어야 동역이라는 말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령 받고 나서 뭐 이렇게 투시하고 성령 받고 막 예언하고 성령 받고 막 와라라 그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된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성공시키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애 낳고 빨래하고 뭐 부부관계의 배필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돕는 자로 배필이 돼 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스몰 그룹이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얼마든지 도와주신다.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신다. 어느 때나 도와주신다. 누구에게? 동역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